지금도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도인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을 들어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도, 또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말씀을 삼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마음밭에 잘 새겨져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늘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2장을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고 기업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안정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계속 우리가 읽다 보면은 단순히 그들이 그 땅을 자리 잡았다는 사실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부터 시작합니다. 본문 7절 앞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의 사는 날 동안에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들은 지금 사사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그 전에 광야를 거쳐왔었던 그들의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7절 마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더니라고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베푸셨던 기적을 경험했던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체험했었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내시어 마시게 하셨던 것을 경험했던 백성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에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셨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싸워주셨던 분이었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친히 공급해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억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런 맥락이 아니라 저절로 마땅히 기꺼이 하나님을 섬겼던 세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나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특별한 예배 자리에서만 말씀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정말 사소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무엇을 반복해서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했을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희미해져 갈 때 우리는 저절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 희미해진 자리에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자리 잡아서 세상에 눈을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그 삶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에서 신앙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출석했다고만 해서 이어지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교회에서만 보낸다고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어떻게 붙드셨는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은 저절로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대가 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의 또 중요한 측면으로는 다음 세대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더 관심을 갖고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사사기 2장을 다시 한번 보면 문제는 단순히 다른 세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살아갔었던 조상들, 이전 세대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섬겼지만 그 뒤를 이은 다른 세대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이 없었기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희미해져 갖고 멈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계승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돌아보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살아있는 곳에는 믿음이 함께 자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기록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는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가 익숙한 세대가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 익숙한 세대였습니다. 광야를 지나던 때와 달리 그들의 삶은 이제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풍요로운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조금씩 삶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물을 구하기도, 먹을 양식을 구하기도, 앞을 나아가기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없었던 세대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7절에서 말하는 그 조상 세대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절 말씀에서 그 7절에서 말하는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세대,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세대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전 세대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용기가 없었던 세대였습니다. 의지가 없었던 세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졌고 의지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졌습니다. 삶이 안정될수록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의 풍성한 수확과 안정된 삶을 보면서 다른 세대는 그 땅의 신들이 정말 힘이 있는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던 바알신, 풍요와 다산을 가져준다고 여겼던 우상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보였고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점점 안정될수록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짜 신들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0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하게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고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만 아는 분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점점 약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갑자기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그 세상에 하나님을 대체하여서 의지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해서 떠나기보다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느껴질 때 더 쉽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곤 합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삶이 평안해지면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분이 아니라 있으면 좋은 분처럼 뒤로 밀려나기 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배경에는 이러한 마음이 자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 하루는 괜찮을 것 같다. 말씀 없이도 내가 하는 일들은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예배가 흔들려도 내 삶에는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의 중심은 조금씩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돌이키기 쉽지 못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찾아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입니다. 바라기는 삶이 안정될수록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분임을 기억하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태를 더욱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은 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다른 그 무언가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농사가 잘 되고 삶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의지하였던 거짓된 우상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풍요와 현실적인 안정으로 마음이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형상 앞에 내가 절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되면 그 빈자리를 결국 다른 것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안정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지, 불안한지를 우리는 점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커질수록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들이 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때도 있겠지만 실제 마음은 다른 것들에 붙잡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믿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가를 반드시 돌아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가장 기뻐하십니까? 무엇이 있어야 비로소 안심하고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기쁠 수 있고 무엇이 있어야 안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돈도 환경도 사람도 모든 것들은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환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단순히 나에게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세대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우이동교회도 여러 다양한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고 가정 가운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지속되는 이어져가는 삶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고, 그 삶이 내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신앙의 본이 되어야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우이동교회가,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복음의 통로로서 귀한 쓰임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둘째로,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